제가 지금 제 친정 오라버니 칠순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제 친정 조카가 딸을 낳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애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이 눈 그러면 이 많이 그 사랑에 관계되는 이렇게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눈이 이렇게 되면 뭐 했다 그래요? 눈 맞았다 그러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는 어디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네, 사랑하는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은 반대말로 눈에 가시다. 그러죠. 그리고 눈에 밟힌다고. 그죠? 눈에 밟힌다는 건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 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밟힌다, 눈 맞았다. 그러면서 정말 미울 때는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 밖에 났다 이러죠. 그래서 이 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멀리서도 내가 앉고 일어서고 하는 걸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정말 잊지 못한다고, 잊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때의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 아이가 5, 6살 때 저희가 이제 이 동네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지금은 저기가 이렇게 개천이 보잘것없지만 그때는 여름에는요 물이 맑은 물이 콸콸콸콸 내려가고 그래요. 그럼 이 동네에 지금은 여기 원주민 집이 다 허르고 없어졌지만 30년 전에는 여기 원주민 아이들이 10명 내지 15명이 있었어요. 그 비슷한 1학년부터 6학년 그 또래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7, 8월 달에는 이 개울에서 막 계엄을 치면서 놀아요. 한 구퉁이가 이렇게 우묵하게 파져가지고 저수지 비슷하게 이 개울이 물이 고인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두 아이가 이 동네 아이들하고 가서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 가요. 그리고는 엄마가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엄마가 같이 가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이 새 중에서 제일 큰 새예요. 텃새.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나이 든 아이가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고 눈짓을 탁 하면 이 10명이 두 패로 이렇게 나눠줘요. 5명이. 그리고는 우리 아이의 사지를 하나씩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는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면 아이가 거반 아주 고생해요. 물을 아주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는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붙잡고 깔깔대고 웃고 애는 시퍼렇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아이들 틈에 가서 계엄을 하고 싶은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뚝방에 올라가 서 있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만 봐.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이들보다 먼저 뚝방에 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있으니까 우 하고 이제 개울에 와서 놀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두 아이도 이제 꼈어요.
막 같이 노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 중에 제일 큰 아이가 딱 신호를 보내니까 폐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위기가 느껴온 거예요. 5명이 자기를 향해서 착 오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형아 나 물 먹이지 말라고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쳐도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5명이 자기들 향해서 오니까 저희 2 아이가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이들이 왜 얘네들이 뚝방을 쳐다보지? 그리고 같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그 10명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대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제 몸에서 이게 풍기는 멀리서도 그 엄마 몸에서 풍기는 그 분위기 있죠. 아, 이 10명의 아이들이 저하고 눈이 마주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난이 하고 싶으면 저희 아들은 어머만 이렇게 쳐다만 보면 돼. 그럼 또 저는 또 눈에 불을 켜고 또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저의 이 2 눈동자로 아이들을 지켰어요. 아이들이 제 눈동자 속에서 잘 자라주었어요. 여러분도 눈동자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유심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엄마 아빠는 잠잘 때 아이들을 자기의 눈동자 속에서 키워주지 못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져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기 시편 25편 15절 네.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생각하는 간절히 생각하는 것을 앙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모든 위험을 그물이라 그래요.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만 생각할 때만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이 뭔가 뭐 교통사고 날 뻔한 것만 다리에서 떨어질 뻔한 것만 사고만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이 깨어지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생명력을 잠식해가는 질병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주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냥 저희 아들이 그 아이들 속에 있으면 엄마를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런데 그냥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엄마를 바라만 보면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거는 재영아 하고 부르는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재정아, 재영아 이렇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거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지 마. 이것이 놀라지 마. 그 소리예요. 제가 저희 손자아이가 갑자기 경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경기하는 아이를 못 보다가 제 눈앞에서 두 돌 된 아이가 경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안 놀랐을 텐데 이 손자아이가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이렇게 혼이 나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제가 놀래버렸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잘 알았죠. 열감기 나면 경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옷을 다 벗겨놓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이렇게 닦아주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건데 나의 손자가 경기를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어떻게 그게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다 흘려보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답답할 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 때 수치감이 느껴지고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지 말라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속으로. 주님은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것은 내 마음속에 계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왜 팔을 항상 이렇게 벌리고 계실까요? 도와주시려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불러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쓸모있는 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쓸모있는 신.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노인들이 되면 가장 슬픈 이유가 쓸모가 없어져서. 사람은 이용 가치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매겨지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쓸데가 많으냐에 따라서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값어치가 없는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신 것이에요. 부르기만 해, 부르기만. 확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안 부르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쓸데없는 신으로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잘 기도 안 해. 지난밤에 잠 잘 재우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한번 부르고 아침밥 주셔서 감사, 점심밥 주셔서 감사, 저녁밥 주셔서 감사, 밤에 잠잘 때 잘 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5번에. 그리고 이 나머지는 다 한 번도 기억조차도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을 쓸데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전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데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뚫어지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두 신이 한 사람을 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보태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를 선택하는 신에게 도움을 받고 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켰을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것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을 나의 아버지로 선택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 신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보다 참아야지, 요번 한 번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마시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어디로 갈까요? 슬금슬금 발걸음이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술을 마시고 진탕 취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막 소리내는 거를 의미하는 줄 알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던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면 화가 났던 것이 착각났던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소원을 아뢰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진심이라 해야 돼 아주.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도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가 올라와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하는 건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 한쪽 마음으로 아 오늘 술 한잔 하면 좋겠어. 날씨가 이런데 술 한잔 했으면 좋겠어. 한쪽 마음으로 안 돼. 그러면 또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아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참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저 정말 술 안 마시고 싶은데 술 안 마실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술 먹고 싶은 그 사단이 넣어주는 욕망에서 내가 벗어나는 해방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경험케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모님 저 이제 절대 술 안 마실 거예요. 저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예요. 담배 안 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안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이거는 마음의 결심은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결심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 결심한 약속한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 내가 다시는 외도를 안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해도 사단이 술 먹고 싶은 생각,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 외도하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그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해도 며칠 후에,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원위치로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결심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자기가 말한 것을, 약속을 지킨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사단이 한번 와서 툭 치면 그냥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깊이 깨달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결심해봐야 나의 결심은, 나의 의지력은 뭐 같다고요? 썩은 새끼줄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사단이 한번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결심을 하고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의지 박약형이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올해로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다들 결심을 할 거예요. 뭣도 안 해, 뭣은 해야지. 나는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이제 다시는 늦잠 안 잘 거야. 이제 과식 안 할 거야. 술 안 할 거야. 담배 안 할 거야. 화 안 낼 거야. 수다스럽게 안 할 거야. 막 결심을 하죠.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이 지켜진 것 보셨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 가지도 안 지켜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의 결심은 사람이 해도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화를 안 내야지 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내가 수다스럽지 않게 해야지 했는데 왜 수다스러운가? 왜 불평을 말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단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화도 내고 불만 불평도 되고 술 담배도 하게 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사람과 죄를 넣고 있는 악인 사단을 분리시켜 놓고 볼 때야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술을 안 먹겠다고 저렇게 결심을 하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술을 마시게 될 텐데 아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을 쾅쾅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누구의 정신으로 누가 그렇게 시켜서 하는 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데반도 사람들이 자기를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을 이렇게 맞으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막 마음속으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누구를 보라고? 사단을 봐라. 그가 그러는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원수. 우리는 원수 그러면 그 사람이 원수인 줄 아는데 사람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만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면 모든 위험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들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겠다고. 그러할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의 언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은 다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는지를 체험해 보는 것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체험을 해본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하는데 뭐는 안 바뀌어? 품성이 안 바뀌어. 그러면서 주여 주여 아주 산기도 가가지고는 아주 막 여기서도 주여 소리라고 저기서도 주여 소리 나고 아주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러잖아요. 산기도 가가지고 그죠?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보니까 이러면서 막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도저히 통성기도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비밀 기도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겁나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즉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제가 누구 미워했고 무슨 짓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 마음속으로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입 밖으로 중얼중얼하다가 혹시라도 누가 들으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기도하는 모습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거들랑 입을 푹 뒤집어 쓰고 베개 끌안고 엎드려서 해도 우리 주님은 들으세요. 몸이 아파서 두 다리 쭉 뻗고 반드시 누워서 해도 들으세요. 우리 손녀가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가지고 한미 귤 갖다 줘. 그러면요 제가 그 변기통에 앉아있는 애한테요 이 귤을 까서 갖다 줘요. 그럼 먹으면서 나오면서 한미 다 넣었어. 그럼 제가 휴지 갖고 아랫도리 싹 닦아줘요. 한미 그럴 때마다 제가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한미 왜 그래? 나 바깥에 나갈 거야. 그래 문 열어줘. 한미 왜? 물 줘. 그래 물.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나를 할미를 안 불러. 그 지가 다 알아서 해. 그럼 내가 걔한테 필요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따라만 다녀 뒤에. 재미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셔. 두드려. 나 여기 있어. 나 좀 불러. 근데 나 안 불러줘. 우리들이 불러주지를 않아.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 이것은 정신 차리고 들어 그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만 하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선택만 하면 즉시 내 마음에 하늘의 능력을 마음속에 불어넣어줘서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그와 내가 연합을 돼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매 순간 두드리는 거예요.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안 돼.
직장에서 잘못하면 해고돼. 전번에도 사고 쳤는데 또 사고 치잖아. 먹지 마, 먹지 마. 계속 지금 마음먹어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두드리니까 하나님 안 먹을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부르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호소하고 계시느냐면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 명료한 거예요.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독교의 원리는 이거예요.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상을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이해를 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술 먹지 말아야 돼 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술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지를 내가 선택해야지 돼. 술을 먹게 되면 우상을 선택하는 거야. 두 번째 계명하고 첫 번째 계명 한 계명이죠. 세 번째도 한 가지 계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다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나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안식일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야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들을 이해하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내가 마주치는 것.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심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바라보라, 앙망하라, 생각하라, 선택하라.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꽤 쓸만한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심이 썩은 새끼줄보다 더 약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썩은 새끼줄과 같은 저희들의 결심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저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